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품성 안에서 살면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계속 뒤처럭 하면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며 아픔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큰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겨움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을 청년부 청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기도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있겠죠? 네.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나가 모세를 향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볼 때 모두 살아나라. 아멘. 자, 오늘은 놋뱀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놋뱀일까요? 그죠? 궁금하죠? 그죠? 자, 오늘은 본문이 어디라고요? 민수기. 네. 김민수도 아니고 최민수도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디 안에 속한 걸까요? 구약 모세오경에 속한 겁니다. 네. 구약 모세오경에 속한 거죠. 창출 내민신이죠.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 모든 첫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죠. 죄, 죽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 나가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죠?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민수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축복입니다. 신의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오경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민수기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민수기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야. 이해가죠? 그죠? 네, 백성, 국민 해서 숫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민수기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그 목적을 나누자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너희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죠. 이 21장에 보면 그 가나안 왕의 왕 아랏이 나와요. 자, 가나안은 그 여러 그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아랏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어요. 이 붙였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호르마라고 해요. 기념해서 호르마라고 하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막 추격해요. 추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패하고 맙니다. 아마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죄된 짓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21장에서는 이 승리했어요. 호르마는 파멸이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시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종되었던 그 생각과 그 영적인 그 정신으로 가면 백전백패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보여요? 네. 원래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요 신광야에서 올라와서 저기서 호르산에서 이쪽으로 이 왕의 대로 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못 가요. 그쪽으로 가면 돈을 내라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는 만든 지가 3,600여 년이 됐다고 해요. 이 아라비아의 그 한쪽인데 요르단 쪽이거든요. 그쪽은 이렇게 광야인데도 길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요르단에 가봤는데 저 밑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애국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시리아까지 완전히 이게 옛날 고속도로예요. 지금도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낙타를 이용했대요. 히타이트, 시리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하여튼 많은 로마 제국도 이 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면 되게 쉬워요, 그죠? 근데 못 가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 에돔이라는 큰 나라가 너희 못 간다라고 해요. 가려면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어렵고 또 돈을 내기도 그래서 이렇게 그 홍해길 밑으로 해서 저 옆으로 사막길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한 거리가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사해 약간 위에 사해 10시 방향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 호르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찮은 음식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단백질 먹고 싶어요 해서 만나와 떡과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지겨웠는가 봐요.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았는데 정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햄버거 좋아해요? 네. 저는 그냥 가끔 먹습니다. 제가 돈 주고 잘 사 먹잖아요. 네. 근데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햄버거 좋아해요? 예. 한 달 햄버거 사줄까? 네, 정말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이 K푸드가 세계로 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도 이 깊이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식은 굉장히 깊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근데 비슷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가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보면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는 이 식혜도 달라, 그죠? 굉장히 깊이 있어요. 이제서야 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알아봐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애굽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많은 식구들과 그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배고파서 또 줬는데 하나님 이거 싫어해.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찮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도 불만이 많죠. 묻지마 폭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부산 사건은 그 청년이 다리로 머리를 때렸는데 계속 반성문 쓰고 있죠. 심신미약이래요. 술 먹고 때리면 술 심신미약이래요. 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고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범죄자들이 본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해요. 박노해 선생님의 그 희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희망이지만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그 어떤 돌파구를 찾고 지혜를 얻지만 우리는 아닌 것이죠. 사람이 희망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계속 의지한다면 사람 넘지 못할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일까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같습니다. 동물이 본능이 충만하죠. 근데 요즘은 또 연구가 많이 되어서 동물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죠? 동물도 눈치가 있고 동물도 싫어하는 사람 딱 싫어하고 트라우마 있는 개도 사람이 너무 괴롭히면 사람이 가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동물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면 본능에 충실한 이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는 거네요.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지위가 낮아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이 자연을 잘 가꾸고 정복하라는 게 다 모든 거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훼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소중한 사람은 본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그 주관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불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이성이 있고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 불만과 불평을 잘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까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 초입부에서 그렇게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찾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음식이 하찮다라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본능에 자꾸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왜 불뱀일까요? 거기는 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을 사람들이 숭배했죠. 숭배했어요. 이집트에서도 뱀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입니다. 그죠?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찮게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 합쳐서 하찮게 막 좌우지하셨어요. 인간들이 믿는, 인간들이 우상시 여기는 그 뱀을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인이고 원래 신인 것을 누가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뱀에 물리게 되는데 뱀에 물렸을 때 그 물린 자국이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인두로 지진 것처럼 정말 아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뱀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 창세기에도 뱀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뱀이 하와이에게로 만든 것이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뱀을 던졌다가 잡아라 했을 때 이 지팡이를 던지고 잡았을 때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또 변했죠.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앞에 가서 또 바로에게 이 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뱀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과정으로 가는 그냥 징표입니다. 이 뱀은 믿거나 우상화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동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 약간 옆으로 가자면 의사 옆에나 다 이 지팡이에 뱀이 돌아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14장과 다르게 21장에는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놋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볼 때 모든 것이 낫게 돼요. 믿기지 않죠, 그죠? 야,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보지 않으면 죽어요. 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딴 거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쾌락적인 거. 근데 예수님도 봐야 돼요. 노뱀을 보라고 하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보라고 하면 보아야 돼요. 참 믿기지 않겠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해타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곤란함과 난해함이 자기에게 닥쳐왔나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너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이렇게 약간의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훈련이 됩니다. 그것은 훈련이 되어서 나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한계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한들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충만하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나의 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나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든 뱀을 잡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운 상황 너머에 있는 힘든 상황에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진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대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대심을 나 선포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면 보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이렇게 순종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이 어둡고 캄캄하며 혹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때 그 길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함께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게 아닙니다. 내 손에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봅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더욱더 열심히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때 내 안의 삶이 하나님께 조명하며 항상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개를 들어 높이를 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된 자 살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것조차 견디지 못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올바로 믿고 깊이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구별된 자로 그리고 경건한 자로 살게끔 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나 정말 온전한 주의 청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
감사합니다. 이제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뜻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정말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이끄심과 교통하심이 주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